바울은요, 현재 터키, 옛날엔 터키라고 했는데 이제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인 부르기아, 프리지아하고 갈라디아, 갈레이샤 이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 봤었죠. 그 지도를 좀 더 줌아웃 해주시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트로아스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 전체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려요. 아나톨리안 페닌슐라. 이 지역을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시아란 말이 그리스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rise.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는 곳은 the place where the sun rises, meaning east,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아시아로 불렀고, 혹은 더 큰 아시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마이너라고,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이 아나톨리아 지역입니다. 그리스 사람에게 이 튀르키예 지역은요, 동쪽의 나라를 상징하고 아주 오랜 경쟁 국가가 있었죠.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The ancient rival nation. 트로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의 그릭 미톨로지에 트로전 호스,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이 나오죠.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튼 트로이라고 불리는 이 아나톨리아 왕국이 있는 땅이 바로 아시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이제 동쪽에서부터 들어와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6절,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What exactly does it mean that the Holy Spirit prevented them? 성령이 막으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The specifics are unknown.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일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이에요.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The Spirit of Jesus did not allow them.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동쪽에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한 대로 무시아라도 가려고 하고 비두니아로도 올라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시 8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은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고대 트로이의 땅이라고 불리는 트로아스,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는 드라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뻥뻥 뚫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God is not merely there to clear our path for us. 지금 노노노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분이 노노노 아니에요. Sometimes when we try to go in a different direction than the one the Holy Spirit desires, He may stop us. 우리가 때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할 때 그가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고 그러셔도 됩니다. Even if our intentions are good and there is no selfish desire, He may still block our path. 우리의 의도가 선한 것이고 거기에는 내 개인적 욕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막으실 수 있습니다. Why? Because He is the Lord. 그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And He has a different plan for us. 우리가 해마다 선교사님들, 미셔너리들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선교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동일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감동으로 내가 선교지에 나갔는데 They went to the mission field with a strong conviction. 그런데 나가보니 But upon arriving at the mission field,
It felt like God betrayed them. 선교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배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다 버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팍팍 밀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는 것마다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세상에 나아갈 꿈을 접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개척했는데,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성장할 줄 알았더니 막으시더라. Many pastors dedicate their lives giving up worldly ambitions, expecting that their church will grow, but instead they face countless obstacles.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들을 구상하고 계획해서 교회를 동원, 모리베이트하려고 하는데요. 이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그냥 크랭킹 업만 하는 거예요.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말씀 나누다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산 넘어 산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할 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넘어 산이라서 그 산을 넘었더니 저 아래에서 거기가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려와. 나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줄 알았더니 그 밑바닥 안에 지하실이 있더라. I thought that I reached my lowest point of my life and ministry, only to realize there was a secret basement below that.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Gospel, meaning good news. 복된 소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when God blocks a path, it is not to make us despair.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But to open a new way.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 막으시더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Starting from this verse, Paul's second missionary journey takes a pivotal turn. The one that defines the rest of his ministry. Paul is famous for his mission for the Gentile world, the Greek-Roman world. 이 구절부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진짜 목적, 아니 이 여행뿐만 아니라 이후 평생 바울의 삶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배반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역전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막으신 겁니다. Paul likely felt abandoned at first, but in reality, God was leading him toward a breakthrough. 산 넘어 산, 그 밑바닥 안에 지하실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경험과 진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거고요. 그걸 깨닫고 가야 진짜 맞는 방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9절 다시 보시면 이 밤에 환상이 나타났다. 이 표현은요, this expression refers to dreams. 꿈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난밤 꾼 꿈을 이렇게 표현하곤 했어요. 내가 밤에 환상을 봤다. 지난밤에 환상을 봤다. 꿈꿨다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길이 막혀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었던 바울에게 하루는 꿈속에 그리스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마세도니안, 이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Come over here and help us.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기 보면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었다는 얘기예요. beg. 빌었다라는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꿈이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였다라고 10절이 말씀합니다. 그렇죠? Although it was just a dream, Paul felt a deep conviction that it was God's calling. 고대인들에게 이 꿈이라는 것은 신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 자체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Dreams themselves should not be the sole basis of our convictions. 꿈 중에는 잘 아시겠지만 개꿈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본 거 혹은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거,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것들이 이 뇌 속에서 꿈으로 자는 동안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 이후에 따라 나오는 평안과 확신의 마음이에요. The key is the peace and certainty that follow. 꿈에서 마케도니아인이 일로 와라라고 하는 것을 꿨는데요, 그 꿈을 꾼 이후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확신과 평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꾼 다음에 몰려오는 확신과 평안.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이제 새로운 자기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밑바닥 지하실에 있었던 삶 같은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오르듯이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였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곧. 그거예요. 곧. Notice the word immediately in verse 10. 보세요. 곧.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곧입니다. 곧. 많은 경우 우리는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너무 완벽한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별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나는 그냥 passively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요, 그냥 내 모든 상황이 다 변해서 내 모든 obstacle,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한쪽으로만 뻥뻥 뚫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브레이크스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기드온이 생각납니다. 기드온.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쓰겠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한참 그 6장을 읽어보니까요, 후에 34절, 6장 34절에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세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못 믿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이왕 오신 김에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한 가지를 시험해 볼 테니까는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이 사실이면 사사기 6장 37절, 내가 양털을 I'm laying a fleece of wool on the floor. 내가 양털을 한 뭉태기를 놓을 테니까 밤새도록 이슬이 거기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젖게요. 그랬더니 그대로 돼요. 그랬더니 39절, 그 다음날 뭘 원하냐면, 이번에는 내가 이 양털을 짜가지고 다시 놓을 테니까 양털은 드라이고 나머지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낭비입니다.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We should not be like Gideon, who just waited for more confirmation, wasting time and the opportunity. But Paul was different.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Paul, with enough confidence and peace in his heart,
immediately prepared to go to Macedonia. 바울은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과 평안가 있으니까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곧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as humans we can never be 100% certain of God's will.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100%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 이름 예수예요. So waiting indefinitely for absolute certainty often leads to inaction. As our natural tendencies will find ways to justify staying where we are.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만 있다면 obey immediately, 그냥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요 이런 것을 제시한 것을 내가 늘 가르칩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how to listen to the voice of God, 이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lectio divina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하나님을 듣다 혹은 하나님을 알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lectio예요. lectio는 뭐냐면 reading out loud.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가르쳤어요. 수천 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meditatio. 묵상이라고 하는데 meditation입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읽은 말씀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ntemplatio. 관상이라고 하는데 contemplation. 그럼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지금 고민했는데 묵상했는데 이게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는 게 관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오라티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르틴 루터는 여기다가 다섯 번째를 붙입니다. 뭐냐면은 텐타티오라는 단어예요. 텐타티오라는 말은 trying, trial, 행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행해도 그 행한 것이 100%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 틀린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루터의 말은 뭐냐면 그런 trial and error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포인트예요. Even if we make mistakes, through that trials and errors, we will grow in discerning God's voice through experience. 바울은 지금요, 자기 인생의 트로피와 같은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바울을 만든 그 여행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을 바울에게서 배우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바울에게서 배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황금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황금기의 시작을 내딛는 첫 발걸음이 모든 막힌 상황 가운데서 꿨던 그의 꿈 하나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나오죠? 바울은 이제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꿈 하나의 의지에 그 발걸음을 내딛어 봤습니다. 곧 즉각적으로 이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Many believers hear God's word regularly, but do not actually live it out. 많은 신앙인들이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묵상하고 관상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삶에서 살 때에는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그냥 내가 평소에 이해하는 대로,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온 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빼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행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행하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느끼고 체험해 온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겠지. They claim to follow God, but often they rely on their own understanding and past experience rather than actually obeying the scripture.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말씀에 순종해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얘기를 못해요. 내가 오늘 어느 책에서, 성경의 66권 중에 어느 책에서 몇 장, 몇 절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를 얘기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들은 말씀을 그거를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곧. 이 시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의지해서 여러분께 도전드려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지금 혹은 이따가 예배 끝나기 전까지 혹은 이후에도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삶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순종하세요. 곧, 즉시. If today's message stirs something in your heart, I encourage you to act immediately.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But delaying often leads to compromise and inaction. 100% 확신을 기다리다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악한 본성은 자꾸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트루,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이 마음을 주실 때 곧, 즉시, 바로, 먼저 가고 보니까 그런 결단과 그의 그런 모험이, 그런 순종이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 마치 인생 밑바닥 같은 상황을 돌파해낼 힘을 찾지 못했던 그런 삶을 뚫고 나가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요, 적어놓으세요. 적어야 까먹지 않습니다. 말씀 듣다가도 생각나시면 적으세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이제 남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사람. God provided the right people.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곧 즉시 가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덜컥 와서 붙어요. 누구죠? 가장 먼저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10절에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us. 질문입니다.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 바울의 일행에 조인했는데요, 팀이 되었는데요, 이 선교팀에 누가 조인하는 거예요? 누가가, 루크.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요, 이 we passage라고 하는데요, 이제 누가가 직접 여기에 동참합니다. 자기 그 내러티브에 참여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까지 그 감옥에서 딴 사람들 다 떠나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동역자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는 최고의 성경 기록을 남긴, 어쩌면 최고의 기록을 남긴, 교회사가 담긴 이 기록을 남긴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Please remember this.
you will go through various training and sometimes difficulties to be used by God. However, if you hold on to God to the end and obey His word, He will bring the right people in your life. That is the greatest blessing you can receive in this world. We live in a world where money seems more important than people, where popularity and the number of followers appear greater than genuine personal relationship. But most precious thing in your life is people. Strive to be that kind of people. And pray that God will lead you to such people. 1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넘어갈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이제 이 우리라고 하는 누가가 포함된 이 일행은요, 네아폴리로 갑니다. 처음으로 그리스 땅을 밟는 거예요. 이 니아폴리스라는 곳이 이 마케도니아의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메시지, 예루살렘 공회의 판결의 메시지가 이제 처음으로 에게해를, 에이지언 씨죠. 에게해를 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마세도니아예요. 이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만난 도시가 필리포였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였다, 로만 콜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식민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식민지라는 이름은 아무 도시에게나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수도 로마와 동등한 지위를 얻는 이름으로요, 식민지가 되면 너무나도 당당한 로마 시민이 되며 살게 됩니다. 그 프리빌리지가 있어요. Privilege as a Roman citizen. 우리 이 시민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본문을 통해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곳에서 바울은 또 한 명의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거예요. 시나고그, 주이시 시나고그. 근데 회당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어느 곳이든지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것이 주이시 시나고그입니다. 회당이에요. 그런데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 이곳은 이제까지 여행했던 선교지들보다 더 어려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디를 가나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는 his first target was Jewish men. 유대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오니까 이방인 중심의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쉬어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이 없거든요. 똑같은 날 안 쉽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 따라서 그 신이 이날 쉬라고 하면 이날 쉬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이방 사회는 평소에는 일하느라 바쁘죠. 그러니까 여인들만 성 밖에 나와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주중에 제가 커피숍 가면 남편들은 일하고 이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 남자들을 타겟으로 하던 바울이 이방 여인, 젠타일 우먼, 완전 극과 극이에요. 주이시맨, 젠타일 우먼.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미 마케도니아로 넘어올 때 자기의 생각을 다 버렸겠죠.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오라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이방 여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처음 기록이에요. 바울이 여인에게 말하는 게. 그랬더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처음으로 한 이방인 여인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애초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원래 남자들을 향한 거였어요. 그렇죠? 할례라는 게 남자들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At that time,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당시 여인들은요 남자의 소유로서, 그러니까 남자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요. 꼭 가정에서 가장이 종교를 바꾸면 아내들은 그냥 따라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남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돼요. 남자를 바꾸면 이 온 가족이, 나오겠습니다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단 말이 그거예요. However,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이끄시고 마케도니아에서도 유대인 남자가 아닌 이방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는 그 수많은 마케도니아 사람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심을 통해 through this, 바울의 선교팀에게, 나아가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New message. Just as a Gentile man does not need to come to Jesus through becoming a Jew, a woman does not need to come to Jesus through her husband or father. 한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이 됨을 통해 예수께 나아올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남편 혹은 아버지를 통해 예수께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은요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 세상의 신학을,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을 뒤엎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이걸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그의 사역은 이방인 남자에게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 여인들도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Paul personally experienced this truth for the first time.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한국말로 하고 슬라이드가 따라올 겁니다. 말씀의 정리예요.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때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주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든다면 100% 확신이 아니라 해도 어느 정도 확신이 든다면 즉시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즉시. 내가 막연히 아는 진리가 아니라
말씀을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컨펌으로 하나님의 확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주님께서 마련하신, 사람이 첫 번째 마련하신 거라면, 두 번째는요, 이런 일을 통해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나의 세계관이 확장돼요. 그리고 나의 신학이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 가고 있는 길을 막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끝나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세 번째 했던 Trusting God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삶에 때로 장애물들이 있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에 한번 그냥 순종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들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걸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의 신앙과 나의 신학을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의 삶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별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명과 비전에 주님께서 적합한 자들을 이 교회에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사랑과 이해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 지금까지 내가 편한 나의 신학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